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미 정하시고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딱 두드리면 뚝딱 하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25년 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땅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복수가 아니죠. 씨들이 아니죠. 씨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 몇 년 후였냐? 2000년이 넘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살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첫 발걸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뗐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씨앗이 심기워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으로 한 11살 정도 됐을 때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한 11살 됐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여러분 37세 6개월 즉 거의 26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맨날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겪고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세전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속의 역사가 끝났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진정한 만유의 상속자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도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도 예수님께서 거치신 그 과정 이 걸어오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가 거치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분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영광도 능력도 존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그런 속성,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렇게 거쳐오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거쳐오신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아들을 아름답게 빚는 과정 가운데서 죽음의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인정하는 그런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죠. 왜 이렇게 뭔가가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열리지 않지? 뭔가 내 앞에는 장애물이 가득한 것 같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보이고 내가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의 섭리와 빚으시는 과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가 되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